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현행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판례도 중요하고 현행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막상 재판을 받거나 일을 당하게 되면 억울한 것이 자꾸 일어나고, 공정하게 판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엉뚱하게 해서 판단해서 억울한 것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일을 대폭 줄일 수 있거나 아예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경을 가지고 딱 들여댔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주위에 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면서 너들은 돈 있으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감옥에 안 가고 우리는 그냥 한 대 때렸는데 감옥에 오래 살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법에다 갖다가 재판해 주세요 하고 떡 맡기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럼 판사가 여기 변호사한테 내 거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는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법 위에 기독교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법을 가지고 싸울 때는 입 꾹 다물고 성경 열심히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10계명을 제일 먼저 얘기해 놓고 나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산꼭대기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와가지고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고, 출애굽기는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은 오래전부터 벌써 시내산 밑에서 계속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시내산에서 이 법만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눈으로 나타나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판사가 개입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판사가 제3자가 개입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들이 오늘 나열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절도에 대한 규례와 농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오늘 가장 중요한 맡은 자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두 개는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가고 또 됩니다. 그런데 맡은 자의 신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무슨 죄가 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묵상함으로써 진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지금 엉뚱한 데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듣고 특별히 이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맡은 자에 대한 충성, 이거 잘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선 1절을 보면은 그 절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은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는 경우와 파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를 양을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잡아먹으면 그 값을 소 한 마리 잡았으면은 5배, 양 한 마리 잡았으면 5마리, 4마리 이렇게 해서 그걸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재판 안 받아도, 이거는 누가 해도 똑같은 판례가 아니라 이 원칙이 이런 거니까 재판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고, 누가 도둑질 하겠나? 이게 한 마리 때문에 5마리나 해준다는 거는 불가능한, 이거는 갚을 거 생각하면 못 갚아. 근데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도 도둑질 해요, 안 해요? 허래도 합니다. 왜요? 자기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안 걸리면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도둑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우리는 이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잘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 구조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아무도 없으면 누가 알겠나 이러는데, 아니 네 하나님하고 여태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니하고 안 있었나 이러면 그럼 웃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필요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부모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말을 이제 거역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살아 있으면요, 소나 양이 살아 있으면 살아 있어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마리도 없는데 한 마리 이제 훔쳐왔어요. 근데 집에 놓고 기르려고 훔쳐왔는데 그만 들켰어요. 그러면 5마리를 갚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죠. 몸을 팔아서라도 소를 사줘야 되는데 몸을 팔아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놔야죠. 뭐. 목숨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도둑질 해놓고 큰 소리 칩니다. 재판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런데 사형 제도가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데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도 힘을 못 씁니다. 뭔가 말을 하는데 더덕거리고 뭐 눈동자가 돌아가고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능력이 나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나미스는 그 안에서 없어요.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거짓말 살살 하고 이런데, 거짓말 한 거하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하고 눈동자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미국에서는 애들하고 내 눈 보고 얘기해, 눈 보고 얘기해 이러면 거짓말 계속 이렇게 안 보고 거짓말 하다가 눈 딱 보고는 바른 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안 보면,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이 안 보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2절과 3절 그 사이에다가 또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래서 밤도둑의 현장 범은 죽여도 된다. 그게 무죄다. 정당방위다. 밤에 도둑질 하는 걸 뒤통수를 갖다 세게 때려가지고 죽여버려도 그거는 죄가 무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강력하게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부엌에 나왔다가 괜히 시아버지한테 뒤통수 맞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는 도둑인 줄 알고 죽였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다가 며느리 잡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 우리 집에서 부시를 그렇게만 해봐라 무조건 죽인다 이런 생각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낫도둑은 어떻게 돼요? 낫도둑은 진짜 도둑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되고 붙잡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서 잃어버린 거를 다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판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범인은 배상해 줘야 된다.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갚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건 뭐 사정 없이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를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때. 근데 소가 이제 소를 몰고 가가지고 집에 놔뒀다. 소 2마리를 훔쳐가지고 집에 놔뒀다. 이러면은 4마리를 딱 갚아줘야 돼요. 없으면 이제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줘야 되죠. 이제 5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제가 원래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전공이 소먹이는 게요. 뭐 저기 가장 꼴배 주는 거, 봄에 꼴 파가지고 풀 파가지고 소죽거리면은 그 소풀을 파야 돼요. 겨울이니까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걸 그걸 냉이 뭐 이런 것들을 파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소죽을 끓여서 소에게 먹이는 거. 그 추울 때는 그렇고 여름에는 이제 산에다 올려놓고 지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지키는 게 소 먹이는 건데 왜 소를 산에 갖다 놓고 뭘 지켜요? 이 소는 이 벼를 잘 먹습니다. 벼를 아주 좋아해요. 벼하고 억새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보면은 냄새가 나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농가에서 지키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더운 여름에 산 꼭대기 올라가라 하면 그것도 힘들지만은 맨 밑에서 잘못하다 보면 이런 오절과 같은 문제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하다 보면 잠시 이 공기 놀이하고 놀다 보면은 소가 논에 들어가서 쫙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그럼 난리가 나죠. 벼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뭐 집에 들어가면 얻어맞고 야단맞고 어른들은 그 집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애가 그래서 뭐 어떡하니까 뭐 안 되는 건 가을에 보시더 뭐 저기 농사 지어 가지고 보시더 이러면서 가서 또 죽을 뭐 살살 빌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동네 큰 데 나와 가지고 이놈 뭐 자식들이 이 소를 먹이나 곡식을 먹이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저기 억울한 소리 막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소리 하기 전에 사전에 가서 싹싹 빌어야 돼. 그러니까 소 먹이는 게 뭐 간단한 거 뭐 갖다 놓고 그냥 뭐 책이나 보고 이럴 줄 알지 만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소를. 소가 도망가기도 하고 뭐 낭떠러지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이게 복잡합니다. 또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와도 뭐 어른들 걱정한다고 야단치고 이런데 이게 이제 다른 거는 뭐 야단만 맞으면 되는데 이 농사를 해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그걸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물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농작물 중에 그걸 배상하는 걸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뭐 합리적인 법이죠. 그 6절을 읽어볼까요? 불이 나서 가시에 나무에 댕겨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며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걸 또 빌미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논두렁에 그 지저분한 거 태우면 깨끗할 것 같아가지고 불을 딱 피웠는데 바람이 샥 불면은 그 낯가리 그 곡식 가리를 딱 불이 붙어보면 그 곡식이 타서 못 쓰게 되죠. 그러면 뭐 바람이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아주 동네에 터줏대감이나 아주 오래된 영감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 불 잘 나는 그곳에다가 낯가리를 세워가지고 그래 자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자기가 불러놓고 이래 버리면 더 이상 뭐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도 터세 부리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때는 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큰 소리 한마디 해놓고 끝나버립니다.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가 실수를 했든지 바람이 불었든지 어쨌든 원인이 거기서 나오면 해라. 그래서 우리 형님은 요즘 그 시골에 타이어가 막 돌아다니는 거 지저분하니까 태운다고 딱 태우다 보니까 이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는데 겁이 나가지고 집에 와서 딱 숨었대요. 그러니까 119가 와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조사를 탁 하니까 저기 이장이 저거 전중훈 씨 집이 저 집에 저 있다 이래. 119가 가가지고 계세요 그들이 CCTV 안에서 이래 보고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모면했대. 붙들리면 벌금 딱 나오니까 도망간다. 그게 이제 뭡니까? 저기 그
음,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배꼽을 예, 무용담이죠, 무용담. 그게 이게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다음에 7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에게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게 맞는 일이 참 옛날에는 잦죠. 옛날엔 버스 정류장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 보고 내 보따리 좀 맡아주세요.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런 거 자주 합니다. 근데 화장실 갔다 놓으면 어디가 없으면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내 보따리가 여기 있는데 당신 보따리하고 같이 놔두고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놓고는 그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돈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참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은 물건 맡길 거 있으면 사물함에다 넣고 돈을 500원 넣고 놔두고 가도 되고 뭐 그런 이제 물건을 맡기는 거지만은 옛날에는 옆에 사람한테 다 맡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500원이라도 넣어가지고 그거를 맡겨 놓지만은 옛날 사람한테 맡기는데 돈을 받습니까? 뭐 받습니까? 어차피 그 앉아 있는데 알았다 이러고 놔두고 가는데 그거를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괜히 그 앉아 있다가 맡아놨다가 그냥 지금 바가지 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수없다 이러고 난 몰라요 이러고 갚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걸 책임져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맡겨서 짐승을 맡길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먼 곳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와야 되는데 자네가 우리 소 좀 봐주게 또 개 좀 봐주게 이런데 갔다 와가지고 소도 없고 뭐 개도 없고 이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봐달라 했는데 가보니까 난 모르겠네. 자네가 봐주기로 했지 않는가 이런데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이 오늘 7절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봐주기로 해놨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서 개도 훔쳐가고 소도 훔쳐가고 물건도 훔쳐가고 이랬으면은 봐준다고 했는 사람이 갚아야 돼. 그 배를 그냥 갚는 게 아니고 배를 갚아야 돼. 그러니 그냥 쉽게 우리 이웃집이니까 무조건 봐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봐달라 하거든 자세히 가서 소가 밥을 먹었는가 뭐 그리고 안 줘도 되는가 걔는 어떤가 이러고 자세하게 물어보고 알았네 요건 내가 지킬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져야 되는데 뭐 남의 일이 뭐 귀찮고 또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알았다 이러다가 이런 일이 터지게 되죠. 근데 이게 뭐 문제냐면 신실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맡아 가지고 내가 돈 받습니까? 뭐한테 충성합니까? 이런데 그럼 맡지 말아야 되죠. 근데 지나가면서 이거 좀 맡아주게 이러고 훌쩍 던져놓고 갔는데 그럼 그거 안 맡아줍니까? 그래도 맡아줘야 돼. 그거는 마치 가면서 벼락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게 없으면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도로 갖다 주든지 안 그러면 그걸 맡았으면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맡은 자에게 필요한 신실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가 맡았다 이러면 바로 청지기 사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청지기 지키는 거죠. 파수되죠. 지키는 거. 그걸 지키는 거. 근데 그거를 뭐 월급 적게 준다 이러면서 실실 놀면서 하면은 안 하는 게 100번 낫죠. 한다 해놓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가 혼나게 되잖아요. 그거 뭐 하는데 어떻게 그걸 돈을 받아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더라도 목숨 걸고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군대 가는 거라든가 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생각하면서 맡을 자의 이건 직분 임직식 할 때 꼭 쓰는 말이거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목사 임명식 때 이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장로 정도면 뭐 이걸 너무 강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공부는 안 하고 다른 사람 그 설교해 놨는 거 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막 하고 이러면은 신실성이 파악이 돼서 그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 물품에 대해서 도둑이 붙잡히면은 배를 갚아주는데, 도둑이 갚을 능력이 있든지 그걸 먹고 도둑은 사라져 버리고 없든지, 도둑 맞은 게 분명하면 이 배를 갚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둑하고 관계없이, 도둑이 잡혔지만은 도둑 맞은 게 확실하면 이 배를 갚으라는 겁니다. 도둑한테 받아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받는 거는 자기가 받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이 배를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8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게 지금 잡혔을 때는, 도둑이 잡혔을 때는 괜찮은데 안 잡혔을 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심리적으로는 뭐 도둑 맞았다 이러면 맞은 줄 알아야 되지만은, 이게 도둑이 안 잡혔으면은 도둑 잡힌 걸로 생각하고 갑질로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잡혔다 생각하고 입에 주면 안 됩니까? 이런데 안 잡히면은 입에 넘게 줘야 됩니다. 거짓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맡겨놓은 물건에 손댔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재판장이. 그래서 어떤 그 벌을 받게 돼요? 만약에 재판 결과 손을 댔단 말이에요. 자기가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 갚아가지고 안 됩니다. 입에 갚아가지고 안 된다고요. 거기다가 재판 결과 더 내야 돼요. 네가 사람을 지켜준다고 해놓고 훔쳤기 때문에 이건 속인 것과 그 신뢰성에 대한 가격을 더 판사가 얼마를 낼지, 그 물건보다 더 할지 덜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맡은 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문제가 더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9절 읽어봅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있다고 한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 있다 보면은 요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요. 가서 나가 보면 이 플라스틱 박스가 이게 우리 건데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거는 우리 거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맨날 여기다 담아가지고 왔고 여기다 담아서 갔는데, 만약에 당신 그러면 경찰에 가고 고발해라. 그리고 자기는 나는 당신하고 관계 없으니까 난 일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대로 한다면 이게 내 거다 이러면은 두 사람 다 경찰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당신하고 얘기할 거 없다. 난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은 거고 우리가 쓰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뭐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끝까지 나는 정상적으로 돈 주고 받아왔고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에서 알아서 해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 소가 없어졌다 이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소를 딱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보면은 어디서 났느냐 막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조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본인이 손을 대 가지고 딴 사람에게 줬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잃어버린 소가 이 집에 있네 이러면서 이 집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8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그 훔쳐간 게 사실이라면 그냥 그 도둑이 훔쳐간 것처럼 하면 돼요. 하고 이제 이배를 주면 됩니다. 1번하고 같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거라고 해놓고 내 거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훔쳐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돼? 니는 이 사람을 안 훔쳐갔는데도 훔쳐갔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배로 물려야 돼.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소 두 마리 훔쳐갔다 합시다. 그래 두 마리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면 두 마리 값을 이 맡은 자가 그 사람에게 네 마리를 줘야 돼. 배로 네 마리를 줘야 되고, 또 맡긴 사람한테 또 네 마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로 늘어나는 거죠. 무고죄로 배로 늘어나는.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 둘이 훔쳐갔다 안 훔쳐갔다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했는 게 더 나옵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했는 게 분명하다면은 그래도 200만 갚으면 되지만은, 분명하지 않고 딴 사람을 자꾸 저 사람 훔쳐간 것 같아, 저 사람 훔쳐간 게 자꾸 이런 식으로 미직거리고 불확실한 말을 하게 되면, 맡은 자가 불확실한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요, 제가 저기 연변에 과기대에 한 학기 봉사 강의를 가서 여름 학기 한 과목 가지고 맨날 여러 시간 하게 되면 한 학기 수업으로 이제 여름 학기 수업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달 가 있는 동안에 그 학과장이 하는 소리가 마음에 와닿는데, 뭐냐면 봉사활동 오는 사람마다 자기 멋대로 온다. 내가 화요일 날 셋째 시간에 넣고 수요일 날 넷째 시간 넣고 이래가지고 한 달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시간표를 짜보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첫째 시간에 해야 됩니다 이러면 나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는 그래 못합니다. 이게 짜다가 안 되면 그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건 봉사 강의니까 자기는 봉사니까 돈 안 받고 하는 거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맡았을 때는 신실하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돈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맡은 자는 그것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누가 돈 받고 합니까?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안 하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성경도 자기가 공부 안 했는 거 가지고 막 하고 이러면 누가 했느냐, 그게 맞는 말이냐, 막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주 복잡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10절 우리 읽어볼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온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지금 맡긴 가축에 대해서 이제 그 잃어버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뛰어가가지고 경찰 신고해야 돼. 잃어버렸으면. 그러니까 맡은 자가 나는 손 안 댔다, 이 얘기를 그것부터 제일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이 11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돈을 주고 지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지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소나 짐승이나 양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게 뭐 누가 끌고 가버리고 도둑 맞은 거죠. 그냥 도둑 맞고 상하고 다치고 죽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주인하고 그 지킨 사람하고 두 사람 다 와서 일단 맹세해라. 맹세 딱 합니다. 지켰는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켰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지켜도 죽을 수 있어요. 지켜도 상할 수 있고, 지키는 거는 이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니까 저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고 다칠 수도 있고, 또 안 보는 사이에 가만히 가지고 가는 거는
도둑까지는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해해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돈 받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신뢰성 문제보다는 업무 규정에 제대로 규정을 지켰느냐 요 말을 하고 다릅니다. 앞에 게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고 요 뒤에 건 오히려 이제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자기에게서 도둑 맞은 거하고 앞에서 그 지키는 사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요렇게 지켜야 될 그 근무 수칙을 벗어나 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도둑을 맞았다면 그럴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배를 이제 값을 내줘요.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도둑 맞았다면은 이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배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돈 받고 하는 거. 12절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으면 주 업무는 아니죠. 믿음으로 맡겨놓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절. 만일 지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전할 것이요 그 지킨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그 관리해 주는 것의 모습으로 이제 보면 되죠. 돈 받고 장기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찢겼다는 것은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했는 것과 짐승에게 물린 것은 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주인이 오니까 그 짐승 찢겨 죽었어요 이러고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찢겨 죽은 걸 가서 보여줘야지 아 이게 짐승에게 물렸구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찢겼잖아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것은 자기가 어디서 지키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뭐 그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배상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게 13절 얘기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인자가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라. 그 이웃에서 많이 빌려옵니다. 뭐 공구도 빌려오고 뭐 소도 빌려오고 이런데 주로 이제 소를 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오전에만 우리 소 좀 빌려주면 밭을 그 앞에 있는 것만 좀 갈고 줄게요 이러면 그럴라 이러면서 주는 소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하다가 그만 소가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배상해 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주인도 우리 밭에 와서 일하고 소도 우리 밭에 와서 일한다. 그런데 그 보는 데서 그만 어떻게 주인이 보는 데서 다치거나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배상 안 해줘도 된다. 왜 그래요? 주인이 이거 위험하거나 뭐 이상한 정세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못하게 하고 주인이 그 집에 같이 일할 때는 그걸 자기 물건을 자기도 챙겨야지 내가 빌려줬으니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같이 하면서. 우리 농경사회에서 우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대로는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이것은 유효한 겁니다. 하다가 설명이 안 되면 이 법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얘기가 이제 결론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그 인자가 그것을 함께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 소가 원래 한 사람 인건비를 주거든요. 소 한 마리 빌려와서 일하는 거하고 사람 한 사람 와서 일하는 거하고 같이 이제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그 소도 와서 일하고 그 사람도 와서 일하고 이랬으면 그 하다가 같이 다치면 뭐 크게 우리가 잘못 안 했는 걸 당신도 보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소가 하자가 있어서 죽었는데 그걸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 새는 받아가게 내가 빌렸으니까. 그리고 새만 주면 된다는 거죠. 일당만 주면. 아주 자세하게 잘 써놨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비교하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이 한 개만 가지고는 좀 어두운 부분이 숨어져 있는 그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게 별로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이유가 믿음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받고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 맡은 자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네가 하나님 말씀 맡아라 이래가지고 모세에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막 놀다가 모세가 안 보이면 송아지도 만들고 막 이러다가 모세가 오면 얘기하는데, 만약에 모세가 와가지고 송아지 말고 양 만들자 이래가지고 양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책임을 모세가 져야 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맡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값을 맡은 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 값없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비밀 맡은 자로서 값없이 충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돈 안 받고 하는 거라고 대충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남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고 그대로 행하게 할 때에 우리는 얼마를 갚아야 될지 쩔쩔매고 있을 때 성경을 또 자세히 보게 하고, 그래 해서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온갖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평생을 법적 다툼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생각하며 늘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